오시면서 아마 하늘을 보셨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맑은 하늘만 멋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득 찬 하늘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지요. 구름에 구름이 있고요. 구름 위에 그리고 그 너머로 또 구름이 있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이걸 과연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름도 주시고요, 폭풍우도 주시고요, 그리고 잠잠함과 그 격동도 함께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구름이 늘 이렇게 있고 비가 계속 내린다면 여기가 캘리포니아일까? 아니요, 정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글과 같은 곳에 1년만 혹은 2년만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고 햇빛이 찐다면 그것은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인생도 사막이 된다는 거 아세요? 늘 아픔만 있으면 또 그 인생도 사막이 되듯이 이게 참 묘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햇빛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희노애락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릴 줄 알고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요, 우리가 즐거운 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세요.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오해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목사니까 늘 교회만 생각하거든요. 늘 성도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제일 사랑하지. 그때 다시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로워지는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 마음 아파하고 그 곁에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이요, 우리 주님의 그 질문 속에서 저한테 대답되어지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저 여러분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저는 그분한테 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분이 아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잘 됐대요. 하나님이 가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고민하고 있대요. 주님이 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그 고민이 제가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아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너냐?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욥기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몸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몸인데 왜 이렇게 몸이 괴로울까? 몸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다가요. 몸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만약에 옆에 다른 사람의 몸이라면요. 아파도 아픈 거는 알겠는데 내 아픔도 알아요. 근데 내 몸이 되면요. 바늘이 하나만 찔려도요. 그게 내 전체 아픔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의 머리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그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픈 것 주님이 나보다 더 애절하고요. 더 안타까우시고 더 느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몸이다.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본능적으로요. 내 몸은 잘 관리하지 않으세요? 돌 날라오면 어떻게 머리로 날라오는데 손이 그 돌 날라오는 걸 가만히 두고 보세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이게 와요. 예, 그게 머리에서 시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보호하도록 다 조절하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주께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칼을 탁 들이대면 찔러봐 그래요. 이거는 머리하고 따로 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 한 몸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은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세요? 아니면 뭘 줬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계속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요, 주셨다는데 뭐 줬어, 뭐 줬어, 뭐 줬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셨어요.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체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은혜, 은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도록 부르신 섬김의 부르심이고요. 봉사의 부르심으로써 허락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됨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은사가 더 좋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선물이 더 좋아. 우리는 선물 가지고 비교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 받으면요, 언제든지 뭐 생일이 같은 사람이 10명 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크기가 다르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은 왜 큰 거 줬어? 왜 나는 작은 거야? 뜯어보면요, 그 역전이 돼요. 나는 모양만 크지 왜 저 사람은 값진 거야? 우리는 비교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비교하고 분석하고요, 받은 선물 가지고도 따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때문에 몸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은사를요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이지,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쓸 때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가 중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해 주었다라고 해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 지식이 많아요.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식이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요. 그 재주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재주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때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이며 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땜빵을 잘했어요. 저는요, 어느 전도사님 안 나오면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하는 일은 없었는데, 맡은 일은 없었는데 항상 자리는 지켰어요. 그랬더니 별거를 다 하더라고요. 뭐 가장 다양한 사람이, 재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 맡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은요, 그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맡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은요, 뭔가 구멍만 나면 다 그 일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면 앉아있으면요, 어느 날 너무 다른 분들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는 깨어나지 못해요. 새벽에 못 나오세요. 그러면 쏙 봐요. 또 담당 장로님이요. 그러더니 아이고, 거기 김전도사 좀 나가서 좀 사회 좀 보시라고. 그럼 나가서 사회 보고, 아주 월스 케이스, 설교자가 안 오실 때가 있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선교지를 갔다가 와갖고 정말 편한 복장으로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잠이 안 와서, 그때는 잠이 안 와서 갔어요. 새벽 기도를.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가서 앉아있는데 설교하실 분이 안 오신 거예요. 하더니 담당 장로님이 막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막 찾더니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저는 일부러 또 숨어 있었죠. 분명히 또 가나가면 어떡하나. 어떻게 저 찾으셨어요? 나가요. 이 녀석 어떻게 나가요? 그냥 나가네요. 어쨌든 나가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갖고서 선교지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준비 안 한 게 더 좋네요. 그게 메꾸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뭘 맡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맡게 하시지 않은 것도 무언가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몸된 공동체의 한 형제자매로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은사를 주셨고요,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모으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그리고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알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라 그러면 잘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던데, 표현이요, 앞에 내용만 보면 다 그걸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백을 보고 그 센텐스를 끝까지 다 들어보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그리고 믿는 것은 아닌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냥 있는 모든 그것을 믿도록 주 앞에 간구하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흔들립니까? 잘 될 때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올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간이 더더군다나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한다고 간구한 것이 결정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부터 사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그냥 유대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았다면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고, 매 맞는 일도 없었고, 물에 빠진 일도 없었고, 기가 막힌 환난과 역경을 겪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삶의 고난이 시작된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증거는 어디 있느냐? 주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고요, 어찌해서든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라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버려두고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한데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섬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거, 물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갔다고 해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결론 처음에는 하나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되는 일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요, 안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무시당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였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악함으로 방황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유일한 생명에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공격받냐면요, 빛이어서 그래요. 안 드러나면은요, 공격 안 받아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게 드러나요. 숨으려고 하고요, 아니려고 했는데 와서 얘기하거든요.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믿죠? 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거든요.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숨기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이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잃어버리고 상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누구도 함께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 겁니다. 왜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머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몰라. 예수님하고. 아니요. 여러분은 모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어깨도 좀 피시고 사세요. 야, 교회에서만 피지 말고요. 우리가 어깨를 피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가서요, 어깨를 좀 피고 사세요. 지금도 한번 펴보세요. 다들 한번 펴보세요. 꿈꾸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좀 세상에 다 하세요. 왜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서 일하는 자가 누구냐? 내 몸은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박하면요, 주님께 이르세요. 주님, 저 사람이 구박합니다. 힘 있다고 구박해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체해요. 위에 사람이라고요, 저를 얼마나 마음대로 부리는지 몰라요. 주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들으시고요, 진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속상한데요. 저분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러면요 바뀌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그 윗사람이 와갖고 얘기해요. 따로 좀 만나자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당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남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구박받을 때 구박받아 나는 여기서 일 안 해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구박받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견디고 승리하리라. 이게 담당함이에요. 이게 담당함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보게 합니다. 첫째, 모든 부르심과 세우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 섬기는 모든 일 주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때, 아니요, 공부했어도 그 자리예요. 이게 그냥 막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의 내 자리가 주님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삶의 모든 것은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대통령이 되었기에, 장관이 되었기에, 혹은 총서부가 되었기에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며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만 믿어지면요, 여러분 천국에 있든 아니면 이 땅에 있든 어디든지 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평생 대통령을 합니까? 아니요. 어느 분이 평생 그 일을 그냥 그대로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바꾸세요. 성장시키시고요,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맡은 이 일에 충성된 자가 그 다음 것을 맡겨주실 때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온 삶을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인생 속에서 맡겨주신 거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냐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게 결정되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맡겨진 것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열매가 그 다음에 거둬지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으로 그 다음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 씨앗이 나와서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르신 그 부름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야, 저기 하나님이 지나간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를 뽑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없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어부였는데요,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거두고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가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이 예상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시느냐? 주님의 주권이세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가문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외모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뽑는 것에 모든 것이 뽑혀져야 된다는 많은 오해가 많습니다. 잘생겨야 되고요, 학력이 좋아야 되고요, 가문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많아야 되고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그냥 간단해요. 어떤 사람을.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될지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고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적당하게 훈련시키셔는 안 되니까요. 여기 저리. 이번에 한 번만 더 이사 가면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20번째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것도요, 우리 주님은 아주 신나게 이사를 시키세요. 그냥 요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대륙으로 건너가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게 있다. 네가 계획하니 내 계획대로 된다. 뭐 그렇게 말도요, 뭐 기분 나빠하시지도 않고요, 아주 스커머리 이렇게 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 그렇게 계획했니? 아유 참 계획하느라고 수고했다. 근데 내 뜻대로 된다. 아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가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향한 가장 좋은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요, 후회도 없고요, 그분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꾸 그것을 비교해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각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 동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한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누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하는데 그 다윗이 왜 좋냐? 목동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 보셨더라고요. 유수는 실력과 능력 있는 7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능력이 있던 거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볼 때 되면 꼭 그러잖아요. 커밍순 그러잖아요. 커밍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를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맡겨주신 역할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아픈 분이요 반찬을 만들어 갖고요 덜 아픈 분을 반찬을 해줘요. 참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뭘 준비해 갖고 아픈 사람을 주는 게 그게 질서잖아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아픈 사람이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갖고요 막 반찬 준비해갖고요 아주 멀쩡한 사람을 반찬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해석할 수 없는 교회더라고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저는 이곳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먼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먼저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이제 새로 오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온전케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 중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갈등해서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방황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드무니까 주께로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증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와 같은 믿음의 선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젊은이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요, 우리 책임입니다. 세상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면 젊은이들이 왜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돌아올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우리보다도요,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성축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가 원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빌기라며 살면서 어떻게 자녀들한테 너희들 힘내고 살아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늘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마무리됩니까? 천만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 그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